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수행의 첫 출발점이 아주 잘못된 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과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색은 우리 육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색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대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마음이라고 하는 오치온고, 색수성행식이 인연 따라 화합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연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실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상 가진 모든 일체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가진 것.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 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공을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공을 집착하게 한 모든 사람들이 공을 집착을 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인연 따라 합하는 것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공즉 시색, 그죠? 공즉 시색, 뭐예요? 또 색즉 시공이란 말이다, 그죠? 그리고 공불이색 또는 색불이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즉자를 많이 써요. 불교에서는 즉이라는 말은 공하고 색은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음양이 이 공은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색은 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은 색을 이미 어떻게 해야 돼요? 타도의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대, 이거는 사대가 인연지어서 만들어진 세계 이렇게 얘기하고, 사대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오온이 뭐예요? 오온이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걸 갖다 부정을 한다면, 이건 부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공의 어떤 존재성을 갖다가 확인해 주는 건 뭐냐면 색이에요. 색이 공의 존재성은 색이 확인해 주는 거거든. 만약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가 존재해야만, 색이 있어야만 비로소 공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을 갖다가 무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은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에 자꾸 집착을 한다고. 이걸 부정관이라고 해서 이 몸을 자꾸 어떤 이 몸에 들어있는 아이덴티티나 어떤 업장이나 까르마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부정을 해서 부정이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까르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색의 특성이거든. 이 색의 특성이 까르마거든. 까르마, 업이거든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 이게 특성이. 그러면 이 색을 자꾸 무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무시하고 이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 색즉 시공이라는 말을 완전히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불교를 완전히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공과 색은 불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또는 공과 색은 즉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공이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옴으로 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개체성을 가짐으로 해서 색이 출현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 공이라고 하는 것도 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색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개체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공은 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 태어남으로 해서 세상을 지어갈 수 있는 우주가 하나 탄생한 거예요. 그냥 우주가 그냥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내가 있음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공을 그 존재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뭐냐, 이 세계에서 배우고 익히고 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업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일상이 되는 거,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 세계,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란이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닭이 먼저라고 하는 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왜 성립될 수가 있냐면 닭은 혼자 생존 가능하니까. 그렇죠? 인간도 어떻게 돼요? 생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존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땅의 습성을 먼저 배우는 거거든. 땅의 습성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어린이 피덩이를 딱 내비두면 살 수가 없잖아, 혼자. 땅의 습성,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땅의 까르마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거든. 땅의 습성이라고 하는 건 땅의 까르마거든. 땅의 까르마를, 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업을 내가 가져옴으로 해갖고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맞붙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낳는 순간에 공이 붙어갖고 오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시공도 분리할 수가 없지만 음양도 분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낳는 순간에 공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 존재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색이 사라진다면. 공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까르마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존재가 허물어져도 이 까르마라고 하는 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혼도 그냥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습성의 카르마를 통해야만 내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습성을 다 해서, 그래서 하달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달질이. 땅의 이치를 어떻게 돼? 지리의 이치, 땅의 이치를 통달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통. 그 다음에 상통천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음을 알았으니, 이제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의 1이고, 음이 월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아는 거를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을 다 아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땅의 어떤 이치만 다 알고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땅의 이치는 뭐를 해요? 내 건강과 육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땅의 음식물, 그죠? 땅의 어떤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한 거예요. 땅의 습성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의 습성이 보태져야만 어떻게 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그 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작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땅의 기운을 너무 쓰다 보면 이것이 기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늘길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몸을 갖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상이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실상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색, 이런 것들이, 이거는 다 인연 따라 있는 게 인연 따라 없는 것이다. 아니, 허공은 인연 따라 있는 거잖아, 허공도. 내가 인연이 닿았으니까 허공이 생긴 거지. 그런 걸 따지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의 까르마와 땅의 까르마가 충돌해서 빚어지는 것들, 그런 거를 어떻게 음양을 조화롭게 만드느냐가 수행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고, 몸을부터 이 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허공이 생기는 것이지, 인식이 자라서 허공을 인지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무시하고 이 몸이 그냥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반야신경의 오온과
이런 공적 시설, 색적 시공을 완전히 탄핵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공에 집착하는 거니까. 치우친 거지. 첫째는 땅을 알아야 돼. 땅의 지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1번은 땅의 이치를 알아야 돼. 2번은 어떻게 되냐면 땅의 이치를 초월을 해야 돼. 초월을 한다는 얘기는 공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초월했을 때 땅의 이치를 초월한 것조차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완전히 어떻게 돼? 내 인식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느껴지게 되고 알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국대도라고 하는 건데 자꾸 공에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색이 우스워지는 거거든. 공에 집착하려고 그러면 색을 전제가 해야지 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응? 음이 있어야지 양이 존재하는 거지 양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전자도 이렇게 보면은 핵주의에 전자가 이게 음전자, 양전자가 돌아야지 이게 되는 거지 양전자만 있고 음전자만 있고 하면 안 돼. 치우침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 없이 절대.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그 어떠한 힘이 에너지, 아주 최초의 근원 에너지 그것만이 절대성을 띨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절대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두는 이미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절대성에서 모두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절대성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걸 부처라고 하면 다 부처의 자식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 자식이고 이미 단지 하나 뭐냐면 우리가 땅의 습성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에 대한 추구가 생긴 거지. 여기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이 있을 것이다. 두렵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 신이라고 상정을 해놓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천재지변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천재지변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하늘을 되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게 굽혀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사람한테 왔을 때 내가 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통치 수단으로 그걸 이용한 거거든. 그다음에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돼? 깨달음에 대해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일단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자꾸 공을 먼저 간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 이 몸을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를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출발선이 잘못됐어. 이걸 낄 수가 없는 거야. 아는 거는 많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왜? 출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정도 많이 알면은 사통팔달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통팔달이 되면 다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해 정도에서 끝나는 것과 내가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일일이 가려고만 해요. 공에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야.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색이 먼저예요.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색이 먼저야. 색이 있어야지 공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이 막 엄청난 일들이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우주에서 나 하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내가 없으면 그 코로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해갖고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없으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게 이 나가 개체의 인식에 나가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나, 이 개체의 나서부터 이렇게 확장이 돼갖고 전체의 내가 된다는 건 내 개체의 아이덴티티가 부서졌고 무아의 내가 되는 것과 개체로서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돼?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식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뭐야? 전부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내는 내가 지금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개체를 얘기해,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야. 그래서 이 색을 무시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출발이 잘못됐다. 그래서 색과 공을 따로 출발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뭐냐, 그 나누는 순간, 그 나누는 생각 때문에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성을 두게 된다. 이게 차별을 줄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단지 우리는 땅에 어떤 이 하다를 하게 됐으면 하늘의 이치를 먼저 깨뚫는 게 아니라 땅의 이치를 먼저 깨뚫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이치를 깨뚫는 거예요. 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 연속성 안에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 또는 사물과 다른 그 유기체들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가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없어도 저 사건이 있는 거잖아. 이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개체들이 집합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절대적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의식이 개체 의식이 확정이 돼가지고 전체 의식이 돼서 무아의 의식이 됐을 때가 이거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그 개체 의식이 확정이 돼서 그 이기의 끝이 무아로서 끝났을 때는 누군가가 통제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개체의 애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그 통제 수단이 뭐예요? 법률이요, 도덕이요, 윤리요.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해야만 개체가 우리로서 집단으로서 존속 가능한 거거든. 근데 내가 우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나라고 표현, 타인인 또 다른 내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꺼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식이 딱 꺼졌을 때 어떻게 돼? 그냥 무아가 되는 거거든. 그럼 무아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과 색을 완전히 두 개를 갖다 원흉무에게 통섭을 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중생이 어떻고 뭐 부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논하는 자체가 애당초 공부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 애당초 그냥 누가 괴로움을 받고 사느냐 안 받고 사느냐의 문제지.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벌써 출발선이 잘못된 거예요. 왜? 출발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뿌리가 다 똑같아. 한 아버지에서 났는데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어? 큰아들 작은아들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잖아요? 다 형제잖아. 응? 다 형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나눌 필요 없어. 고통을 많이 받고 사는 자와 내면의 괴로움이 없게 사는 자, 그 두 개주만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 세상은 하오미 세계거든. 이미 이 세상이 하오미 세계인데 고통을 덜 받고 많이 받고에 따라서 꽃이 활짝 피느냐 조금 덜 피느냐 이 차이지. 다 꽃이요. 다 꽃인데 활짝 피는 게 있고 만개한 게 있고 꽃망울이가 있고 요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공을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너무 거창하게들 얘기하는데 그건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쟁이들이 말일 뿐이야.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얘기하는 의도는 공과 색을 나누면 안 된다. 그리고 공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이 몸을 무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몸이 있어서 비로소 나에게는 우주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이런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소중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도장이요, 도장. 성전하니까 엄청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부셔버려야 돼요.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지 땅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그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잖아.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가능하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지. 이 안에서 내 마음으로 빚어낸 것이 이 우주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교에서는 이 몸뚱아리를 뭐냐면 법당이라고 그래요. 법당이라고. 그래서 이 법당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법당을 잘 관리하고, 응?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알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중찰인사라고 하는 거거든. 중찰인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 사물과 사물의 관계 이런 것이 뭐야? 통속된, 응? 통속된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너 나가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라지게 되면 너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 먼저 너와 내가 동일하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절대 동일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딱 끊어지면 너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너나가 사라졌지만 너나가 있는 거지. 왜? 땅의 습성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업은 이때 어떻게 돼? 공의 마음이 되면, 마음만 공이 되면, 공의 마음이 되면 그 업에 끄들리지가 않는 거지. 너나가 이때 너나에 끄달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자유자재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 소리를 엄청들 많이 해. 응? 굉장한 뭐 동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들 하는데 절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이렇게 그 현혹되거나 그런 걸 추구하면서 공부를 해서는 더더욱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몸뚱아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혼은 땅의 습성이지. 그게 땅의 습성이야. 그게 이제 음이요. 그 땅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몸이 없어져도 그 혼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분리가 딱 되는 건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 혼에는 땅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혼에는 영혼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또 땅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어떻게 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래서 양이 있으면 양 안에 음양이 있고, 그 음 속에는 또 양이 있고, 음 속에는 양이 있고, 양 속에는 또 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양은 절대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색과 공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야? 대단히 출발선이 잘못됐다. 출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 없지만 자기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읽어주세요.